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1, 2장, 옛날에는 성경이 나눠져 있지 않았죠. 앞에 부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기에 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뒤에 있는 얘기, 니느웨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리 요나가 아시리아 방언에 능통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왕까지 회개를 하느냐, 그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안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요나서도 갖고 있고 신약 성경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자기네들은 조상 대대로 요나서의 예를 들면 앞에 부분을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요나서의 기본 메시지는 애들 얘기의 앞에 부분이 재미있는 얘기긴 하지만은 기본 포인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하는 거기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나서는 그 뜻이 그러면 우리는 그러는 거죠. 그거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앞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뒤에 있을 일까지도 전부 다 계시하셨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거꾸로 본 겁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신약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관점이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키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뒤도 보고 또 우리는 앞으로 살 일이 있으니까 앞도 보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적용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서기력으로 뭐 주전 4년이든 1년에 그렇게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는데, 나는 이제 2016년을 살며 또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산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2030년의 관점에서 뒤에 있는 일들을 보는 거죠. 2030년의 관점에서 앞에 있을 일들을 보는 겁니다. 나는 그때 천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때 여전히 캐나다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의 관점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런 부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양해야 되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더구나 그러한 일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나의 생애를 잘 조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을 받은 2016년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살 그 날들을 거꾸로 바라보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 좋다 그거죠.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잠깐 설명 들으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서부터 반추하셔도 되는데 2000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가만히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친구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단 뭐 살았다는데 감사하고, 살아남았다는데 감사하고, 또 올해도 살게 하실 거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물경 2030년이나 생각할 수 있게 하시면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이게 안 되고 자꾸만 복음적이 안 되고 역사적이 안 되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불평해요.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심지어는 이 요나서를 처음으로 받아든 구약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러한 때를 살았고, 그들의 아들들은 포로가 되는 때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처절한 경험을 가지고 이 성경을 남겨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부터 10까지 감사할 거다. 포로가 됐는데도 그래 감사할 거다. 왜? 살고 있지 않냐. 전쟁통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것이 여호와 신앙이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왕궁에 나시 무슨 구육관에 나세요. 기왕이면 백마 타고 들어가시 무슨 십자가를 지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복음적으로 사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용어로 하자면 감사하면서 사셨잖아요. 오늘날 이 말세 성도들의 생활은 감사한 삶이 되어야 돼요.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 때 또 이제 이렇게 몇 분 안 나오시고, 다음 주면은 장로님 권사님 가시고, 그런 일들을 사람이니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느냐고. 왜요?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 나는 살고 있거든. 그런 부분들이 영국 교인들한테 배워야 될 겁니다. 캐직 사경회를 경험하시고 웨일즈 부흥을 경험하셨던 그 무명의 섬에 살고 있는 4-5명의 할머니들. 여기서 나 죽을 수 있어. 하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인 선교사가 얼마나 영어를 잘한다고 한 주일에 9개 섬을 돌아다니는데 그걸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회개해야 되죠. 도대체 감사를 안 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도대체 감사를 어떻게 이렇게 안 하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야 그렇게 하라 그러고 나는 감사해야죠.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2030년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때 나는 내 자리 지켰다, 감사 하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의 신앙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몇 구절 설명하겠습니다.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와 논쟁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27절 말씀은 26절하고 바로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말씀을 하시죠. 28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27절에서 여인이 했던 말과 대조되는 것이죠. 학위를 한 사람도 그거를 자꾸만 구분을 안 하는데 비교하는 건 뭡니까? 비교한 거는 유사한 점을 발견하는 거죠. 대조는 다른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교, 대조. 용어를 이걸 잘 써야죠. 대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건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친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30절에 요나 이 세대 말씀을 하시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에서 구원과 심판의 표적이 됐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요나 앞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신 것이 또 함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그냥 동화예요. 아이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앞에 있는 그림책에 있는 동화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부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앞에 부분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뒤에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표적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죠. 솔로몬의 말을 들었던 남방 여왕처럼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요. 그것이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무엇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표현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유대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탈무드라든가 미드라시라든가 여러 가지 지혜 문학 속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관용으로 쓰고 있는 이 표현에서 빛이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는 부분들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자신의 삶을 비추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2030년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죠. 자꾸만 내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건 무슨 계란 뒤집듯이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리저리 뒤집고 자꾸만 그러지 말고 쭉 가야 되죠. 쭉. 아버지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막 그냥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자식이 그냥 너무 폭이 심하면은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냥 쭉 가야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2030년의 관점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조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게 복음적인 관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내가 그때 얼마나 낭만과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요? 내 식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잘못 투자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016년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럼 뭐 개인의 일생 다 아시니까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 살게 하실지 모르겠다. 2030년의 관점. 조금 더 욕심을 내면 2040년의 관점. 우리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050년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기본 태도죠. 2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된 자인지 교훈하시고 말씀을 듣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 세대를 책망하시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복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복되다고 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2번 말씀을 듣고도 표적만을 요구하는 세대에게 보여줄 최고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물론 회개하면 이걸 보여주시냐. 그 선행 관계 여부는 사람마다 달라요. 계속해서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뭐 통에 자복하고 막 그냥 뭐 이 의자를 뭐 뽑을 듯이 그냥 펄펄 뛰고 그렇더라도 사람은요 3개월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바깥의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부분들을 자꾸만 추구하는, 물론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빠지는 100%의 함정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 속에서 경험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내가 회개하는 것은 동반된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누가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남방 여호와과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후로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인데요.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구원하셨고 욥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 이후의 역사로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눔 1번. 새 나는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복을 외치고 있습니까? 나눔 2번. 유대인들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표적을 받고도 믿지 않았는데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믿지 않으려 하는 완악한 마음. 같은 것도요, 사람들 보기에 따라 다 달라요. 모든 피족에는 둥굽니다. 음양이 있고요, 측면이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부정적인 것만 보면은요, 아주 부정적이 돼요. 긍정적인 것만 보면은 아주 긍정적이 돼요. 조화롭게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려면은 조화롭게 되고요. 혼돈스럽게 생각하려면은 혼돈스럽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복음적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는 이것을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다가 운전하다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짜증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예수시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교인들이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짜증난다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 사고 나죠. 예수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뭐 그냥 지나가지 뭐. 예수님이시라면 지나갔을 거라고 누구나 100%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적인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심지어는 내가 알츠하이머가 걸렸더라도 예수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돼버리면은요, 나는 내 정신이 아닌데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생각하고 말, 행동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건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내 입에 하나님 찬양하는 게 계속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지 무의식이 돼서도 예수를 찬양하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열린 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데요. 마태, 누가복음이 본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유대인의 관점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집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를 비춥니다. 이방인 성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관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의 십계명은 1세대들에게 주시고 신명기의 십계명은 2세대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세요. 우리 소망에 모일 때 참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 말씀 나눔이 이루어졌어요. 저보고 말씀하라 하셔가지고 잠깐 묵상 나누니까 바로 오장로님 말씀하시고 또 마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김장로님 말씀하시고 그게 말씀 나눔이에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한 분이 그러셨어요. 어휴, 다 받은 말씀이 다르네. 예,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경험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해도 저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혹시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죠. 그죠? 일반적인 교회는 목사가 말씀을 하는데 뭐 거기다 또 토를 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말씀은 목사한테만 주셨나요? 우리는 만인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묵상한 부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바라기는 바쁘시지만 않으면 뭐 새벽기도 오늘 오실 때도 힘드셨잖아요. 새벽기도는 힘들더라도 사실 뭐 은퇴하시고 시간 딱 하면 아침 묵상 이런 거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만 맞으시면은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러면은 나는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짧은 몇 절이 얼마나 풍성해져요. 그리고 내가 적용할 때 내 생각만 고집 안 하게 되고 다른 측면을 되니까 풍성해지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그 맛을 알면은요, 사업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고 간다고 하는 인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선물도 많이 받고. 말씀이 풍성한 겁니다. 마태, 누가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만큼 다양한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눈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눈의 상태가 몸에 주는 영향은, 눈은 몸의 등불이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나쁘면 몸도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눈을 째느니 눈을 뭐 치켜 올리느니 또 이제 그냥 자꾸만 나이 드니까 거풀이 내려와서 쌍꺼풀 하느니, 우리 대통령도 또 쌍꺼풀도 하셔서 그렇게 또 한 10년 전에 그렇게 일이 있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눈이 아니고 영혼의 눈, 마음의 눈. 물론 눈에 보이는 눈도 맑고 총명하면 좋죠. 근데 어떻게 세월 가는 거 맞겠어요? 아무리 총기가 있으셔도 연세 되시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총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총이, 예? 집안에 용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는 그 총을 뭘로 나타내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러면 내가 제사장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같으냐? 왜요? 성경 말씀만 하면 그래요. 내 불평을 안 하고 성경 말씀만 하면 하나님 말씀 같은 거죠. 나눔 3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눈, 관점,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예, 우리 인생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실 때 함께 기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지났습니다. 2016년 이제 벌써 1월도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11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를 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되고, 사업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되고, 가족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되고, 나 자신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아지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간증하실 수 있는 연말이 되도록 오늘 또